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리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은 소출에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매 7년이지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다시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에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졸라게 가옥은 너희의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땅도 안식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 49, 49년 또 안식년인데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고 또 7년 중에 한 해 마지막 7년을 안식년으로 삼고 또 49년 이어서 50년째도 희년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년에 대한 것들은 목적은 뭐냐면 6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7년째는 그 땅도 쉬도록 하여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쉼 없이 일하면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몸에 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야,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몸 돌보지 않고 하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몸이 망가져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직전에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다가 멈추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것들이죠. 오늘 이 땅도 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쉼 없이 그걸 경작을 하고 또 화학 비료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점점 그 거름기가 잃어가게 되고 또 메말라가게 되고 또 유전자 변이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종자를 개량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우리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 대한 것들은 7년째는 파종하지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그리고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열매도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거두는 것들은 가축들과 종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5절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땅도 쉬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쉴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땅에 말한다고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야 6년 일 열심히 일하고 7년째 1년 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 동안인데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솥줄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솥줄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 고생해. 너 1년 동안 농사 안 지니까 뭐 힘들 거야. 그냥 고통일 거야. 이것이 아니라 6년째 그 6년째 먹을 것과 7년째 안식년에 먹을 것과 또 8년째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에 또 봄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소출할 때까지 거의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횟수로는 3년 동안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소출을 6년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째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게 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돼? 어떻게 6년째에서 7년째 그 다음에까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풍성하게 준다, 풍부하게 풍년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해라. 그 중에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당장에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있는데 유익되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기 하시는데 손해보는 것 쉽지 않은데 그 순간까지도 내가 보기에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그 해는 해방의 해이다, 자유케 하는 해이다, 돌아오는 해이다, 내가 연약해서 어려워서 밭을 팔았으면 그걸 다시금 돌려받을 때다, 뭐 이런 것들, 종이 또 자유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나누었던 것들을 팔지 말아라. 판다는 것은 내가 삶이 어려우니까 파는 것들이잖아요. 그때도 팔았다 할지라도 또 희년이 오면 다 물러줘라. 그리고 1년이 안 됐을 때는 그 형제나 또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러주면 그걸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식년과 같이 희년은 더 길어지죠. 48년째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이제 48년의 그 마지막 부분, 또 49년, 또 안식년, 50년 희년, 51년 또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할 때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출이 없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희년의 삶을 살아라. 사람을 존중하고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게 될 때,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시게 되고, 6일째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안식일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뭘까지 이틀 분량을 거둬들이게 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7일째 나갔는데 땅에 가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계획하시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요즘에는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또 연약한 사람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눌려있는 사람들 또 풀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희년의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그런 모든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앞으로도 생명 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이고요, 희년은 치유의 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는, 또 나 혼자 살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고 또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고